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이렇게 서로 인사를 건면하지 않아도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습관 갖추기 이루맵이 두 번째 시간으로 태도 갖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들어봤던 동화 이야기 중에 신데렐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 신데렐라입니다.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게 되고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줄거리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교육적인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유아, 교육 이런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이성을 만나서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헛된 꿈과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결국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갖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딸내미가 하나 있고, 여러분도 매 주일마다 저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교훈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본문 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데렐라와 다윗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회, 이 기회로 인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성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왕자를 만남으로 삶이 바뀌게 됐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찾기 위해 온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회, 어느 날 찾아온 기회로 인해서 삶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불우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일단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이 살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비루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어느 날 성에서 무도회, 파티가 열리는데 이 계모와 언니들은 다 거기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아무나 가겠어요? 앵간히 살아야 가겠죠. VIP 정도 돼야 초대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이 집이 나름 그래도 잘 살았던, 형편이 괜찮았던 집안인 거예요. 그 중에서 신데렐라만 미움을 받아서 어렵게 있었던 거죠.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세의 집안이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넉넉한 집안이긴 했어요. 7이나 되는 형들이 있을 정도로 꽤 힘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집안의 형편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내라고 표현해요. 저 막내입니다. 전 그래서 좀 공감했어요. 막내니까 누나들은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막내는 어디 저기 방에 갇혀서 장난감이나 쪼물락거리고 있어야지, 이런 거 되게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모두 오게 해서 기름 부을 자, 굉장한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7명의 형들은
모두 다 채비를 갖추고 참석했어요. 나름 준비를 하고 뭐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했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모두 다. 근데 다윗은요, 막내 다윗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사무엘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름 부을 자들을 다 면접을 받고 이 면접에 막내 다윗은 참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연회의 자리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어디 있었냐면 저 들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중요한 자리와 모임 가운데 다윗만큼은 배제시켜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장하면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외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유교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다윗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걸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막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사고 안 치게 옆으로 어디다 데려다 놨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상황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중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모두 동원돼서 그 앞에 서야 돼요. 면접을 봐야 됩니다. 형들은 이 일생일대의 찬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들판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어떤 기회도 누리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식사 자리에도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모두가 성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는데 신데렐라만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는 거죠. 방금 봤던 11절에서 다윗을 막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막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그동안 받아들여 왔어요. 아, 막내, 그 형제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개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계급이나 등급이 가장 낮은, 천한, 변변치 못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카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다윗이 단순히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신데렐라처럼 그 가정 가운데서 혼자만 불우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이 불우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움을 받지만 집안일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죠. 엉엉 울고 숨어서 눈물을 삼키기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눈물 겹도록 슬프지만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 일들을 끝까지 처리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들판으로 치워졌지만 형들과 달리 목동으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이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한 시간들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든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자기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이 불공평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을 때는요, 잘 나가고 대단하고 능력 있을 때, 능력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리고 별 볼 일 없을 때, 하카톤으로 여겨질 때,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소외되고 비천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의해 평가되어져 왔습니다. 외모가 어떻고 보여주는 실력이나 능력이 어떻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라는 존재를 결론 지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매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무엇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중심,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제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중심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매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매기는 가치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도 외양이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훌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을 다시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심도 입었는데 그 기회도 얻었는데 심지어 외모도 훌륭하구나, 당연한 클리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 곳곳에서 다윗의 외모 또한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말하는 이 칭찬, 이 외모에 대한 평가들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외모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맥락상 이상합니다.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 안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다윗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앞뒤가 다른 거거든. 당시에 쓰여진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 안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외모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당시에 쓰였던 관용어구들을 생각하면 이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내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얼굴 빛이 붉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에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피부가 붉었다라고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붉다는 단순히 피부가 빨갛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 쓰이던 단어로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어때요? 강인하잖아요. 강골이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야곱 만나려고 올 때 뒤에 장정 300명을 끌고 오잖아요. 완전 그 조직의 보스지 않습니까? 에서와 같은 강인함, 다윗 안에도 그런 강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빼어난 눈이라는 히브리어는 예페 에이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아름다운 눈이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온화함, 지혜, 또 내면의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로이는 보기 좋다라는 뜻을 갖는 것과 함께 긍정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쓰이던 관용어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다윗의 외양으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지 못하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다윗의 내면에 자리 잡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거인 골리앗이 전장을 호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패와 좌절과 죄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집중하신 거고, 그런 다윗을 지목하여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와 상관없이 허무맹랑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헛된 말들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하카톤이라 불려지며 중요한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주어질 기회조차 박탈당할 뻔하는 그런 소외되고 비천한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보내진 그 허허 벌판조차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을 푸른 초장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여 주눅 들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곳조차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우리가 오늘날 자주 느끼는 소외감의 감정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일에 배제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 소외감, 다윗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때로 소외감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소외감이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을 통해 소외되어 홀로, 철저하게 홀로 배척되어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회로 주님은 우리의 소외감조차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조차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외감에 찌들어 배제되어 외로움 가운데 낭망하가 있을지라도 그 낭망함으로 파고들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철저한 소외감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배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와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나는 중심을 보니까 내게 네가 가장 귀하다. 철저하게 소외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소외된 자일수록, 배제되고 배척된 자일수록, 그 얕고 천하고 비천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그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했던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불순종했던 요나도 쓰셨습니다. 라합은 매음굴로, 삼손은 못된 여인의 품으로, 엘리야는 산속으로, 사라는 자포자기로 피해갔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 모두를 불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집은커녕 바깥으로만 나돌던 다윗조차 친히 부르고 그를 지목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중심에 하나님은 지금도 집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히 매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존귀한 가치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태도를 이제부터는 좀 바꿔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습관이에요. 능력이나 실력보다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외모나 실력, 결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이렇다 할 결과를 창출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태도, 하나님, 우리가 그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물론 실력 중요합니다. 능력도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가 어땠나요? 그는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강인한 태도가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의 염속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순수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삶이 나아지기보다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어질 수 없었던 은혜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그 긍정적인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태도가, 여러분은 오늘 이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언제나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굳건하고 강인함, 매일 죄에 빠져서 또다시 죄의 이 죄책감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저 원수 사탄 마귀는 그런 죄인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며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 오늘의 삶이 어떠해 보일지라도 그저 모든 것을 은혜라 고백하며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다 은혜라 감사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은 오늘까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셨냐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 영적인 태도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함으로 습관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전에 했던 그대로의 생각들일 겁니다. 감정들일 거예요. 그 감정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 익숙한 감정들로 다가서게 되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떠밀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불만이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또 죄에 넘어져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나를 쓰러뜨리려는 공격이 쏟아부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강인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매일매일의 훈련이 결국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좀 나와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이 다윗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행적이 기록된 분량만 성경 가운데 66장이 돼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만큼의 분량을 차지한 사람은요, 다윗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 성경에서만 59번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의 영향력이 얼만큼인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장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심지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불리우게 됐어요. 그의 손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성경의 수많은 장을 장식하고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해서 궁벽한 총구석에서 단조로운 매일을 보내며 잊혀졌던 하카톤 아이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아이든 소외받는 아이든 못생기든 힘이 없든 약한 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지, 이 삶의 순간들이 어떤 형편인지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중심,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축복입니까? 성공해야 축복인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지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소외감이라는, 가난과 궁핍이라는, 절망과 우울이라는 땅을 거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바라보시기에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된 소외된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 초장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시작하면 돼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소외됐습니까? 궁벽합니까?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집중하고 계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 초장이요, 주를 믿고 나아가니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였노라고. 오늘은 소년과 같이 하카톤이라 여겨지며 많은 이들에게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